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 돌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성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괜찮으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감사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좀 더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채우는 기도 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에 우리가 특별 아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월 잘못 나갔네요. 11월 첫 주 거주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몸 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는 암송구절이 있죠, 그렇죠? 지금 한 40여 구절 나갔는데요. 그 반 20구절을 한번 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외운 분 있으면 발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줍시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는 급히 이 십계명을 들고 뛰어내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요란한 노랫소리가 크게 울려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를 하는 소리인지 많은 의구심 속에서 안달이 났습니다. 19절 볼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 돌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바로 눈에 번쩍이는 금송아지 우상,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추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 귀중한 십계명을 분노에 못 이겨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기 때문에 분노가 모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40일 전에는 하나님과 서약식을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새를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금송아지를 바로 불에 태워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못 만들도록,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도록, 책임을 통감하도록 물에 타서 먹여버렸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그 죄악에 대해서 치를 떨며 분노한 거죠.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나쁜 걸로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는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는 나쁜 것이지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는 분노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죄를 미워하는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죠. 그 분노로 거룩한 십계명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깨뜨렸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십계명을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교회와 세상의 악을 향하여 분노하고 통곡하는 모세와 같은 이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만 분노를 잘 하죠.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양 좋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 되길 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이요,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아론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질책을 하죠.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의 악함으로 우상숭배를 했다고 그 죄를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죠? 우상 공장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내 평생의 소원이 뭐 있죠? 뭐 자식일 수 있고 뭐일 수 있고, 돈과 성공과 사랑과 결혼.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잘 예배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마음들이 자꾸 밀리죠, 뒤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거룩한 행위들이, 예배들이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는 늘 변명하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서 불안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아론이 거절을 못하고 금을 거두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변명, 놀라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금을 녹여서 어떻게 했죠? 우상을, 금송아지를 이렇게 새겨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짓말합니다.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이것들이 녹아서 휙 튀어나오는데 금송아지였더라. 참 아주 거짓과 변명을 능청스럽게 합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내 안의 우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 잘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회개 잘합시다. 회개 잘합시다. 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은 누구? 아론. 그런데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말았습니다. 더 문제는요, 회개해야 되는데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매번 변명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러다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아론처럼 변명하며 거짓말하며 순간을 모면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지요?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막 눈에 보입니다.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 같은데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머뭇거립니다. 그 하나님 손에 쓰여서 참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일 뿐인데 머뭇거림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5절을 봅시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우상을 깨뜨리고 분노하며 회개를 촉구하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아직도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금송아지 이거 다 부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 황홀경에서 막 사람이 미쳐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모세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머뭇거리고 있을 때이지만 레위 지파는 단호하게 회개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때 모세가 중차대한 일을 맡기죠.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정신 못 차리는 방자한 자들을 보면 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요? 형제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지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인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죠. 이 무서운 명령입니다. 참 못할 짓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방자에 행하는 3,000명 정도의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저도 막 이걸 하면서 참 매정하시다. 그리고 어떻게 레위 지파가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3,000명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 막 헤매고 있는데 가만두면은 나중에는요
이 우상숭배가, 이 죄악이 괜찮네, 아무 일도 없네 하다 보면은 3천 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염이 됩니다. 우상숭배도 괜찮네, 모세가 떠들기만 떠들고 저 잠시 분노 그치고 나니까 괜찮네, 도리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3천 명의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우상숭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어영부영 넘어가고 심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다 우상숭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자한 3천 명은 심판으로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낸 레위인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29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레위인들이 막 즐거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눈물 머금고 한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무슨 복일까요? 바로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한번 볼까요? 이 시몬과 레위 지파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요, 이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 저주의 심판을 했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르우벤과 더불어서 유다, 이렇게 네 명이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동생 중에 여동생이 디나가 있는데요,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복수하려는 이 복수의 칼날을 간 거죠. 시몬과 레위가 그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세겜, 그 하몰, 그 세겜 그 민족들에게 가서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알았다.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디나를 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하고 다 아파서 골골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는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그러는 말, 소, 힘줄 다 끊고 이 폭력의 칼을 휘둘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야곱은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폭력성에 대해서 기억하고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바로 시몬과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미래에 흩어질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는데요, 결국 시몬 지파는 흩어져서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됩니다. 온데간 데가 없어져요. 근데 레위 지파도 흩어지지만 레위 지파는 달라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빠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레위 지파도 흩어지지만 각 지파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흩어져 살아요.
하지만은 각 지파의 중심이 되어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폭력자로서 저주를 받았지만은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거룩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할 때 저주도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룩한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이 세속주의 신앙의 시대에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회개하고 사명자가 됩시다. 이때 아마 그 아론도, 변명만 하는 아론도 창피했을 겁니다. 회개하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한 것을 말하고는요 다시 하나님께 속죄하러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죠. 먼저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다 죽을 게 뻔히 보이거든요. 심판으로. 그래서 먼저 중보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듣고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중보자가 됩시다.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중보자,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종들입니다.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합시다. 우리는 변명합니다. 나는 없다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헌신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는 온 세상을 중보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 향하여서 중보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합하여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쾌락적인 것들, 주여 돈과 성공과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 갖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욕망에 휘둘려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처럼 주여 변명함이 아니라 자꾸 거짓말하면서 주여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주여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놀라운 계획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준비가 계실 줄로 압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레위 지파가 그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그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가 그랬을 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그들의 지파에게 걸려있는 야곱의 어떤 저주의 모습들이 새롭게 축복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여 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은혜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시대에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자 모세의 역할처럼 우리가 중보하게 하옵소서.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병약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가슴에 품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과 함께 통곡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면숙 권사님의 그 형님네 가족 암에서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김윤정 선생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성철 아버님 수술해서 잘 회복되고 걸을 수 있도록, 지금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힘이 생겨서 걸을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 허락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힘 약하고 병 약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우리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시다. 이 연약한 자들, 자녀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또 학교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고통의 자리가, 병상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기에 이제는 나를 보게 하셔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사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주여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는 이 병상의 사례가 되길 원합니다. 육체적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면서 내 남은 여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께 맡기며 우리의 몸의 회복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육신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주여 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주여 깨어나는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 이전보다 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기억하시고 주여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자기 생을 의탁하며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사 그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마음, 살아가는 마음, 영적으로 가르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참 요셉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훌륭한 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을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어려운 중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풍성한 감사가 있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는 고통이지만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또한 감사로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감사로 채우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육신이 없으므로, 물질이 없으므로 주여 이 돈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채워주지 않는다고 우리 속에서는 불평이 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도리어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감사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입은 창조물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삶의 현실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삶에 짓눌려서 그것에 휘말려서
그냥 부정하고 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려운 상황도 도리어 믿음으로 또 굳건한 의지로 소망으로 극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참다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리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단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자손처럼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참 안타까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함으로 또 모세처럼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살리는 중보자로 살겠다 하지만은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